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는지 내 삶을,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공회에 끌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떠나간 지 오래됐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일어난 이 장면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건을 다룰 때 구약의 사건이나 배경을 잘 활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어디에 배경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맨 처음에 문 밖에 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대는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문 밖에 서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날씨가 추워서 같이 가던 제자가 베드로를 어떻게 뜰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뜰에는 불이 피워져 있거든요. 어디에? 성막뜰에 늘 불이 피워져 있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의 집이 어디냐? 성막이거든요. 대제사장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일을 대제사장의 개인의 집에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성막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의 집이라고 하는 공회의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회의 건물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별도로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근무하는 대제사장을 위해서 지어놓은 집무실의 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일하는 곳은 성막에서 일합니다. 베드로는 맨 처음에 성막 울타리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막 뜰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오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막의 뜰에는 언제나 번제단에 불을 피워 놓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막 울타리 밖에서 뜰 안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밖 어디에 있었느냐? 지성소 안에 있다고 봐야 돼요. 지성소에 끌려 들어가십니다. 성막이 이번 사건의 무대로서 오늘 말씀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에 가면 시몬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두 명이죠. 예수를 따르니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는 누구를 잘 안다 그래요?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어요.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데리고 왔다고요? 문 지키는 여자에게 누가 말했다고요? 제자 한 사람이. 내 형제가 밖에 있으니까 데리고 들어와라. 날씨가 추우니까. 문을 지키던 여자 종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였을 때에 그 여종은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알아봤어요. 네. 그리고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과 다른 여종은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베드로에게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을 했을까요?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선생이신 예수께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제자라고 말하면 어때?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그는 부인할 수밖에 없다. 베드로가 뜰에 들어서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네. 그리고 불을 쬐러 들어갔을 때에 아마도 그가 불빛에 그 얼굴이 비추어졌을 거예요. 어두운 밤이니까. 가까스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시 다가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의 제자인 것이 확실하다. 요한복음에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불을 쬐는 사이에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말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종들 중에 한 사람,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지막 질문한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와 군병들이 왔을 때 말고의 길을 쳤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함께 있지 않으면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빛에 그 얼굴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욱더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인 것이 확실하지만 베드로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니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의 상황보다는 그들이 나눈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알아본 처음 두 사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사람, 그러니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은 그 사람은 내 말소리를 들으니, 내 이야기를 들으니 그의 제자가 맞다 말하는.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거듭해서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기록해 놓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은 일찍이 내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2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번이라는 이 3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3번이라는 것은 삼겹줄을 이야기도 하지만 3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연합이라는 뜻이 이 안에 있어요. 연합.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본체로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 하루 이틀 3일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킨다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3이라는 숫자를 보면 오늘 배경이 어디라 그랬어요? 성막이라 그랬죠. 성막. 성전이에요. 이것은 성전. 성전을 며칠 만에 끝나느냐? 이것을 에스라에서 보면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성전을 마치는 때가 나옵니다. 완성시키는 때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숫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수없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해야 할 일을.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내가 나를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3이라는 숫자는 하루 이틀 3일 그런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성. 성경에 나오는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와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완전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과 예수님이 완전해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 부인한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왜 부인해야만 하는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누구를 세우라고요? 하나를 세워, 가룟 유다 대신에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누가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먼저 죽은 유다를 대신하여 제자를 뽑아야 한다고 말할 때 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기간 동안에, 보세요,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횟수로 3년 반이나 됩니다. 사람이 함께 다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말투까지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말소리를 들어보니 저 사람과 함께 있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닮았다고 할 때 그 말소리는 목소리에서 나온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이 무엇을 배우면 배운 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장사꾼은 장사꾼의 언어를 배우고 학자는 학자의 언어를 배웁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베드로를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훌륭하게 해석하고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 선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이 나도 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를 한 명 더 뽑자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육체를 입은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본질은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년 반 동안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사람의 모습으로 알았던 거예요. 자, 이것을 부인해야 합니까? 말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지만 이들의 상태는 무엇이에요? 밤과 같다라는 거예요. 밤.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야만 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육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본체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다닐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 이야기가 그 이후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기 전에 바울은 육체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죠? 육체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다고요.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예수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교의 이단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에 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는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 집사가 죽어갈 때 옆에서 박수를 쳤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은 그 시간 이후에 180도로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은 삶이 달랐어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가심을 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그대로 본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옷을 열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제자들이 알고 있는 육체의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착각한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 착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육체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체 예수님이 보혜사라면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보혜사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3년 반 동안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모습.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 너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에 난 상처 자국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본 자입니다. 얼굴이 아니라 상처 자국을 통하여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의 본체에 대한 무지의 결과이니 예수님의 본체는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육체의 선생이 아니라 영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과 바꿀 만한 영의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의 선생 정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3년 반의 시간을 함께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는 신성의 하나님보다는 3년 반의 시간을 함께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저 하나님보다는 인성을 가진 선생님이 더 강력하게 그들의 생각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정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온전한 부인이 되지 않으면 신성으로 오시는 거룩한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온순절 성령으로 다시 오셨음에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다른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육체가 이야기하니까. 보혜사는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이렇게 말하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조차 낯설어하기도 하는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본체, 본질이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예수가 아니라 영의 예수가 온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보혜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보혜사와 다른 보혜사,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왜? 그가 아는 것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러나 12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육체 예수와 너무나 오랫동안 함께한 후유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으로 너무나 심하게 바보 같은 자식이라고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했던 것을 기억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는데 그나마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본 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거든요. 반석. 반석은 돌이거든요. 돌은 뭐예요?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문을 여는 자다라는 거예요. 문을 여는 자다. 베드로는 율법의 문을, 닫혀진 문을 이제 열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에 머물지 않고 복음으로 나가는 선두의 맨 앞에 베드로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발하는 일에 그가 앞장섰던 거예요. 왜 열둘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장 먼저 깨달은 자가 베드로입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해석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마지막 때와 주의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것을 역설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을 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지금까지 종말의 때에 오실 인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육체를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성령으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이름 정도로 알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전능자의 이름이에요. 이것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들 이름도 예수이고 성령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로 완성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구원을 주고 그 이름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이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육체의 예수님과 영의 예수를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혼동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닭이 나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닭을 갖다가 집어넣으셨을까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볼 때 그냥 잡아먹는 닭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닭의 원어의 뜻은 막는 자라는 거예요. 막는 자. 무엇을 막고 있어요? 새벽이 오는 길을 막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새벽이 오는 길을 막는 자. 새벽이 뭐예요? 새벽은 낮을 이야기하는 것. 빛이 비추는 때를 막고 있는 자가 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을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닭은 밤과 낮을 구분하는 경계에 서 있는 존재예요. 어둠과 빛의 경계에 있는 자가 누구냐? 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그러므로 닭은 새벽을 지키는 자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는 닭이 새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새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옛사람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겉사람이 있지 않느냐. 밤에 깊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달기 새벽으로 들어서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율법을 복음과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빛 대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막고 있는 자가 닭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같이 닭이 울기 전에 자아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오늘 베드로의 3번 부인은 2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2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왜 3번이나 부인해야 돼? 완전하게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나를 부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를 종교의 신으로 알고 있던 시각들을 부인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신앙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을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종교로 한다면 이것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부인한 것처럼 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부인하셔야만 돼요. 그래야 진리로 빛으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내 안에 닭이 막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는 사실은 이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닭이 울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육체 예수를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해야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닭이 울자 닭이 울어 이제 무엇이 영의 문이 열리니까 이가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성막이며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번 부인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3번, 3이라는 숫자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라 6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일을 끝냈다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했어요. 3번 부인한 후에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고 하시고 그분이 영원히
한글 성경은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돼요. 예수님은 혼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 그 영이 육체 안에 있던 성령이 떠나가신 게 아니라 넘겨지셨다라고 원어에는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본체가 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산다면 잘못 사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안문희 전사님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분명한 것은 제가 그때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죽은 후에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나오시면 잠자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설교할 것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부활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사는 게 부활이에요. 죽었던 영이 사는 게 부활입니다. 그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누가 살렸다래?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느니라. 이것이 너에게 은혜로 왔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잘못 증거돼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면 이것이 뭐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산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내가 육체로 있지만 육체 안에 내가 산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는 육체의 예수를 부인했지만 이제 우리는 육체인 나를 부인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하냐? 온전히 부인해야만 합니다. 온전히 부인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완성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곧 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 영을 위하여 사는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흠없는 자기 육체를, 흠이 없는 예수의 육체를 십자가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그분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성령으로 하셨다고. 하나님의 본질로 하셨다는 것이니 하나님의 본질로 말씀하시고 본질로 이야기하시고 본질로 명령하시고 본질로 귀신 쫓아내고 본질로 치유하신 거예요. 병든 자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신앙의 방향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저는 오늘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웠어요. 목회자이지만 오늘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냐. 그동안에는 성경을 원어를 찾고 이런 짓을 하다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먹어봐야 되겠다. 로마서, 마태복음, 창세기 3권을 읽어보니까 읽고 나니까 8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군요.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게 하시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육체 예수를 부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육체 예수를 내 안에서 부인해, 그리고 내 육체의 삶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철저하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추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